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문드라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초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오시는 하나님 초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네.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그 이름 아름답다 찬양할 건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찬양은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린 늘 그러한 고백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인해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그냥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그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존재만으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가 선포할 텐데, 그 선포할 때 이 땅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그 안에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위에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맞이하며 나아갑시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그 죄에서 헤엄쳐 나오지 못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 보고 우리는 실패했고 죄가 승리했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낙심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역전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그 주님 이름 앞에, 우리에게 승리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너도 선포되어지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가 낙심되어졌고 실패되어졌고 포기되어졌다고 말해도
나라 건너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된 죄악들, 더러운 사탄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안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소망과 이 나라의 시작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미 시작하시옵소서. 이러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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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찾아보면서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이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이름 앞에 맞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죽음 이긴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역전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나는 살았겠다 이야기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능력을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그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돌이키시고 나의 역사를 들려오셔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눈으로 담아서 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성령으로 더더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 우리의 어눌함이 그것들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사명을 맡기신 주님,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힘입어서 그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신학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학교를,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팎으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서 작은 불꽃으로 우리를 통하여 소망의 닻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사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우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고 또 기독교윤리학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또 연세의료원 원목실장으로 또 교목실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동환 목사님 오셔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동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우리 학생 경건 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의료원에 있어서 세로스병 방역이 굉장히 심해서 벗을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벗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역시 그 일반 기독교 종합대학이랑은 달리 우리 신학대학교의 채플은 정말 채플이 아니라 예배네요. 예, 많은 찬양으로 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목이 이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물음표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그 성경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시험은 여러분 신학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와중에 이방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신에 대한 우상 숭배의 시험, 유혹, 템테이션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시험이 하나의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 성경 아니라 새 번역에는 시련이라고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라는 키워드를 시련, 고난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좀 무거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 이게 지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시작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그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 여러분 혹시 유퀴즈라고 보시나요? 예, 많이 끄떡거리시네요. 예. 이 유퀴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주제가 N주년 특집이었어요. 이때 N주년이 이 퀴즈 프로그램이 몇 주년인가를 하는 게 아니었고 인생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를 산 사람 그냥 일반인을 모셔놓고 10년을 살아보니 2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냥 환담을 나누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이때 이제 인생 10년 차 해가지고 당시 여준현 학생이 나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입담이 기가 막혔지요. 자, 유재석 씨가 물어봅니다.
인생 1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어떠세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죠?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굉장히 기대하고 밝은 얘기, 재밌어요 학교 생활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얘가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핸드폰도 안 되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고 막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표현하는데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몇 년 차십니까? 저도 되돌아보니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생 10년일 때 힘들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인생이 굉장히 무거웠고 힘든. 여러분들 뭐 20대가 많으신가요? 이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네요. 예, 다 10대처럼 보이긴 하는데 20년 뭐 혹은 30년 저처럼 5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 각자 고난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난은 사실 최대치라는 거예요. 뭐 이 열린 예배라 그래서 글쎄 우리 기독교의 종합대학에서는 진짜 그 반응이 없는데도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막 내려가고 싶은데 열린 예배니까 내려가 볼까요? 무리수를 두고 예, 그 왜 박수를 치죠? 인생 몇 년 차세요? 네, 21년 차입니다. 1자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20년 차쯤에 소속 어떻게 되세요? 소속이요? 누구세요? 저 학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과 뭐 이런 거 불러갔는데 여기 다 신학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자, 인생 20년 차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인생은? 재밌습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주제의 대답이 아닌데 좀 힘들어 보이는 분 없나? 막 힘들어 보이는 분. 다 밝아 보이시는군요. 이거 좀 힘들어 보이는 분. 예. 누구세요? 종교 철학 전공하고 있는 염광진 학생입니다. 예. 인생 몇 년 차세요? 30년입니다. 벌써 무게가 다르네요. 인생 3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숙제입니다. 숙제다. 박수가 안 나오네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뭐 기대했던 대답이 나왔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숙제다.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힘드실 거예요. 방금 굉장히 재밌다고 하셨지만 항상 재밌진 않잖아요, 그죠? 엄청난 인생 숙제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뭐 간증 시간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고난이 굵직굵직한 게 있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본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죽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고 여차여차해가지고 거의 30이 다 돼가지고 또 지금 제가 보직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에서 심장 절개 수술을 하고 살아난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지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심장병 어린이라고 여러분 뭐 혹시 아세요? 선정 같은 데면 이렇게 뭐 박명수처럼 이렇게 쭈구리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체육 시간에 못 나가고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기도 이런 것도 좀 시도해보고 되게 어려운 10대를 저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독교 집안이고 뭐 모태 신앙이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좀 어린 나이에 많이 생각해서 여준영 학생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렇고 저 형제 중에 자매 누님들이 좀 있는데 뭐 다 건강하게 선천성은 저만 갖고 태어나고 막 억울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으면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남과 비교를 하게 되죠. 나는 이런데 왜 쟤네들은 체육 시간에 뛰어놀고 있어? 막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아계세요? 뭐 그런 뻔한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래? 근데
바꿔서 어느 순간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고난이 가장 큰 최대치인데 나보다 덜한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보여요.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나보다 더 힘들게 태어난 더 큰 불구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나를 또 비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처럼 말할 것 같아요. 뭐 심장병 하나 가지고 걸을 수 있잖아, 멀쩡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냥 제가 적어본 구절이에요. 예. 고난의 객관적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난의 주관적인 무게는 모두에게 최대치이다. 말이 되나요? 고난은 객관적으로 따져서 이게 무게가 다릅니다. 저는 선정성 심장병이라는 정도의 객관적 수치가 있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보다 낫겠죠. 더 큰 불구가 있으면 더 높겠죠. 그래서 이 고난이 더 크다 작다 객관적인 무게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그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무게치는 그 고난이 가장 크다면 똑같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받은 심장병이라는 그것이 저에게 10대 때 20대 때 굉장히 큰 고난인 것처럼 그것보다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그 고난 속에서 여준영 학생 그 틀에서는 저 못지않게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겸손해졌습니다. 남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의 객관적인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고난의 무게는 모두에게 최대치임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죠. 크건 작건 어쨌건 각자에게 있는 큰 고난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은 고난이고 시련이고 오늘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또 어릴 때 그래서 막 원망을 하고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가 좀 위로를 받을 게 있을까? 그리고 막 찾아봤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좀 위로가 될까 싶어서 구절을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뭐 다 읽은 거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기쁘다 가신 분께 한번 다시 가볼까요? 어떻게 뭐 좀 기쁘긴 하지만 고난들이 좀 떠오르시긴 하나요? 예. 어떻게 이게 좀 위로가 되세요? 본인이 당한 그 고난에? 네, 아니요. 왜요? 사실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못 봤습니다. 이 구절을 모르세요? 다시 좀 보여주세요.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자 질문이 예. 이분 뭐지? 여준영 학생 비슷한 예. 그래도 뭔가 고난이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뻥 터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개인에 있는 어떤 고난에 이 구절이 어떻게 위로가 되세요? 네.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안 내려갈래요. 예. 위로가 된대요. 실례지만 저분은 진짜 기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고난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본인에게는 최대치죠.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읽는데 화가 났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뭐?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막 지금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미쁘사? 아름다우시고 그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 난 피할 길 없는데? 그래서 막 죽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화가 났습니다. 감당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이거? 인생 왜 이따위야? 그러면서 또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불행에 빠집니다. 뭐야, 뭐 다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뭐 나는 산에 죽네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뭐 제일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아, 내가 이 정도면 아까 말했던 저보다 더 큰 불구를 갖고 태어나고 힘든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얼마나 싫을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가장 객관적인 무게가 심한 이 세상에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니까 누가 나올까요? 예, 신학대학교니까 정답이 나오네요, 그죠? 일반 종합대학에서는 뭐 다른 분들도 이름 나오고 하는데 예수님이죠. 그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너무 여러분 다 아시는 렘브란트의 십자가상의 예수입니다. 고난이 스려 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사람의 고난을 최대치로 받으셨는데 이 구절이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나?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는 감당할 시험이었을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길 피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피하게 했잖아요. 그 뜻대로 죽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감당할 시험 밖의 능이었나? 그 능이 감당은 하셨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당시 최고의 고난을 당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막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이것이었던 거죠. 나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은 뭐 심장병, 선천성. 저는 근데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데피니션 정의만 생각해. 내 고난이 이거고 그래서 뭐고 아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고 비교하면서 오만불평했어요. 제가 안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이요. 내 고난에 뭐요? 의미는. 내 고난의 의미를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과 저를 비교할 때 객관적인 무게도 비교할 수 없이 제가 초라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지만 저희도 최대치였어요. 왜 그분은 감당해내고 나는 감당하지 못할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분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구원자, 그분의 고난은 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은, 그 고난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근데 나는 아무 의미조차 생각을 안 하고 불평만 하면서 형상학적으로 그 데피니션만 생각하면서 내 고난은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고난에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내 고난의 의미는 뭐지? 왜 나는 혼자 선천성 심장병으로 집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시도도 안 하게 되고 밝아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회과학이 아니죠. 이과 공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내는 의미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고난이 뭐냐고 서로 말하는 것, 그것보다 각자에게 있는 큰 고난, 그 최대치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신학 속에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같이 그런 역설적인 고백을 할 겁니다. 참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구나. 감당할 그러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 전공인데 윤리학에서 이제 뭐 크게
개인 윤리, 사회 윤리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이 이제 개인 윤리적인 차원이겠죠. 그러면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직면해 있는 고난이 뭐죠? 네, 코로나19죠. 뭐 코로나19 고난에 대해서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지금 공부도 하시고 하시죠? 현상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코로나19가 뭔지, 지금 뭐고, 방역이 어떻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국가적으로 어떻고. 네, 여러분 똑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데피니션이나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고난의 뭐요? 의미는. 역시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이 전 지구적으로 인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학적, 신학적으로 찾아내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신대학교 모든 대학교에 문제가 있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이고 가타부타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련이 지나간 뒤에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지를 찾아내시는 그런 멋진 감신 학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말라 그랬는데 하나를 어젯밤에 급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큰 고난에 쌓여 있죠. 그 다음 페이지요.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죠. 이번 주말까지. 국가적인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고난은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경찰이 어쨌네, 뭐 대통령이 어쨌네, 이랬네 저랬네, 현상학적으로 막 논의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고난이 아니겠죠? 이태원 참사라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는 빨리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신학도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의사분들은 할 수 있죠. 그 옆을 지나가다가 너무 난리가 나니까 내가 의사라고 그러고 그냥 CPR을 막 하던 어떤 의사가 신문에 기고를 한 글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앰뷸런스에 환자가 실려가는 상황에서 CPR하다가 잠시 물 마시는데 지나가던 한 20대가 아우씨 홍대 가서 마저 마실까?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몸서리가 젖었다. 그럼 저도 의료원에 있지만 의사분들은 이과분들이에요. 이과. 이과의 생각을 갖고 있죠. 문과가 아닌데 이분이 지금 하는 질문은 완전히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 질문을 바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답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무엇인지를 답하는 것이 신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각자의 신학에서 각자의 신앙에서 해석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자 해석해내고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라고 이 신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신학도로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참사의 의미는 그 인간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도가 여기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석은 각자 다르겠지만 성경에 잇대어서 공부에 잇대어서 그걸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감신대학교는 진정 살아있는 학문의 전당이고 경건의 전당일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좀 감리교 배경의 목사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또 어제 급히 한번 감신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의 3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죠. 경건, 학문, 실천.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겠죠. 이것은
영성적인 경건을 통해서 또 지성적인 학문을 통해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이 사회 속에 실천해 나가라는 신학교 맞죠?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서 이 사회를 향해서 말하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영성을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해석을 통해서 사회 말할 수 있는 실천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감리교 신학교의 그러한 교육 철학이라면 너무나도 값진 웨슬리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구나 고백할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그래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우리에게 왔구나, 하나님은 미쁘시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자 신학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저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큐티 하암시 말씀이었잖아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혹시 없는 건 아닌가? 너무 세상에 편하게 잘 살고 있지는 않은가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오늘 산상수훈 말씀처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은혜로운 설교 말씀해 주신 우리 김동원 목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 그 찬양팀이 여러 있잖아요. WRMC도 있고 림스도 있고 또 대학원에는 네오홀릭이라고 하는 팀도 있고 또 에이렌에도 있고 중창단, 그죠? 그리고 오늘 프레젠스도 있고 다 했나요? 빼먹은 팀 없죠. 또 화요일 날은 우리 합창단이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찬양팀, 그리고 모든 또 뒤에서 영상과 자막과 또 방송실에서 숨은 곳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분들에게도 박수로 우리 감사함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시사회에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은 머슴 바울이라는데요. 우리 최초의 목사님이시죠,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영화 일대기입니다. 여러분 11월 15일 5시부터 6시 30분까지 100주년 기념관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 홍보 PPT에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길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합니다. 그 흉악한 양이들이 조선 아이들 삶아먹고 간을 말려 약으로 쓰고 누나를 빼 사진기를 만든다고? 내가 직접 잡아내겠어. 읽어봐요. 장식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머슴이었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씻겨져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내 신을 욕하고 배교를 하겠느냐? 내게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기 때문이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I have never seen such a faithful martyr for Jesus. 성교사님! 급한 자예요. 이미 죽었어요. 전쟁 난리에 평양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김창식의 그 기억자 예배당. In the city of Seoul, Korea, I ordained Edward Douglas Falwell, Kim Chang-shik, and Kim Ki-bom deacons. 네, 개봉하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먼저 미리 선 개봉하는 거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11월 10일입니다. 우리 7시에 오늘 찬양했던 프레젠스 찬양팀의 정기 공연이 이곳 웨슬리 채플실에서 있게 됩니다. 사전 신청서 프레젠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 홍보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뛰실 준비 되셨나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헤이! 어느 찬양팀 한국에 있는 힐송 말고 한국에 있는 어느 찬양팀하고 비교해도 전혀 영성이라든가 음악성 더 뒤지지 않는 훌륭한 찬양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3학년도 학부 선거 등록 공고 안내가 있는데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오후 2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학부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관련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건처 학생 경건처 영성 채플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김도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목요 열린 예배에 올려드리면서 말씀이 잇대어서 나의 고난이 무엇이건 우리의 고난이 무엇이건 그것보다 이 고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찾아감으로써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에 걸맞는 의미를 찾아내고 이 사회를 향하여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감당할 만한 고난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학도들, 그러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든 구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